지난주 했던 내용 잠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마태복음 19장, 20장 말씀 나눴는데요. 좀 복습을 하겠습니다. 우리 프린트물 또 성경 문제 보시고요. 마태복음 12번째 5월 26일입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9장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을 건너 어느 지역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게 이제 3년의 사역이 끝이 나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구절을 적어 놓은 거죠. 갈릴리 사역은 끝났고 유대 지역으로 오셨다. 그래서 유대 지역이 유대 광야가 있는 지역입니다. 유대 광야를 지나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유대 지역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다, 마지막 사역을 하신다라고 지금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신호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장 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을 가지고 어떤 이유로 아내를 버릴 수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왜 율법에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령했느냐고 또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죠. 사실은 이게 본심이었죠. 어떻게 하면 아내를 버릴 수 있느냐, 이 질문만 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버리지 마라 하셨다, 이렇게 답을 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가정을 주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할 때, 이제 율법에 그러면 하나님도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율법에 왜 이혼 정서를 써서 아내를 이혼하게 하는 법을 주셨냐라고 질문한 거죠. 짝지은 것을 나누지 못한다 해놔놓고 왜 법을 줘가지고 이혼하게 만들었냐, 그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상황들을 이제 설명해 주신 거죠.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이다. 인간의 악함, 사악함 때문에 아내를 짝지어주지 못하는 약속을 하면서 결혼을 하게 했는데 사람들이 그 근본적으로 나누면 안 된다는 것을 지키려고 여자를 이렇게 이혼시키지는 않지만 아예 죽여버리는 거죠. 아니면 학대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를 이제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는 그런 문화와 이제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드신 게 뭐냐면 이혼 정서를 써서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법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보호하게 하는 하나의 법으로, 원칙의 법에서 여인들, 사람들이 악함으로 잘못된 것을 하는 것을 막으려고 여인들을 보호하려고 주신 하나의 법적인 조치였다라는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거기 아르케라는 말 나오거든요. 근본, 처음은 그렇지 않다. 원래 법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덧붙이시기를 엄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여인이 완전히 남자를 배반하고 타락하게 된 그 원인 외에는 이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율법의 그 하나의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아내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발언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뭐 아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니까 그럼 장가 드는 게 그렇게 힘들 것 같으면 장가 안 드는 게 좋겠네,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네 맘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를 못하고 오직 어떤 자라야 그렇게 할 수 있다 말씀하셨나요? 타고난 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은사를 말하는 거죠. 홀로 살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말은 아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결혼하는 것도 은사가 있어서 결혼하는 것이다. 결혼하는 것이 합당하고 그것이 맞을 때 결혼하는 것이지, 또 홀로 사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결혼하면 더 힘들 수 있죠.
그래서 자기 은사를 따라서 이런 부분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하는 것 가지고 이제 지금 주위에 일을 하는 사람들, 또 신부님들, 사제들 이런 사람들이 또 스님들 이런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을 이제 그들의 규칙으로 두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죠. 일괄적으로 모든 사람이 결혼하지 않아야 된다. 사역자가 되려면, 그래서 신부가 되려면 결혼을 포기해야 되고, 스님이 되려면 결혼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법을 가지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홀로 사는 것도 은사고 결혼하는 것도 은사인데 그 은사를 따라서 하는 것이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지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온 자들은 누구인가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죠. 제자들은 꾸짖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수하시고 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보내시면서 천국은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덧붙였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순수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은 순전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질 것을 어린아이를 통해서 늘 설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조차도 악해지면 세상은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마지막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떤 사람, 이 관원이나 청년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성경에는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다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나요? 그 19장 21절에 보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죠. 부자거든요, 이 사람이요. 이게 부자예요. 청년이고 관원이고 부자입니다. 물려받은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줄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성공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의 어떤 사명이죠. 그래서 남다른 부자가 되었을 때 무엇이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 이 땅에서는 다 가지 있으니까 영생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계명을 나름대로 다 지켰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 소유를 가난한 자에 주어라. 부자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부자의 사명은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건데 이 부자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건 내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내가 모았고 내 소유고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내가 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죠.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이고 이 땅에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땅에서 이렇게 부를 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선을 베풀고 말씀대로 가는 자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뭘 하면 될 수 있겠는가? 어떤 뭘 해서 얻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네 지금 삶으로 누리는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주신 것을 믿고 계명을 지킨다면 가난한 자에 나눠주는 건 당연한 거다. 근데 못 나눠준다? 그럼 그런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할 때 이 부자는 세상적인 부자를 말하죠. 세상적인 가치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천국 가기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씀대로 된 부자라면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주셨구나. 요셉처럼 그렇죠. 가난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총리가 되게 하셨고 다 가지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섬기는 거죠. 나누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부자는 사명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평범하고 가난한데 내 혼자 많이 가졌다. 그러면 잃어버린 사람을 도와주는 게 그 사명이에요. 그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람 아닌 거죠. 세상의 가치로 취하는 것, 빼앗고 취하는 것은 세상의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도 모르고 사명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영생 얻긴 쉽지 않죠. 그래서 부자라도 사명 감당하는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질문하는 거 보면 6번에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낙타가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죠. 부자가 천국 가기 쉽지 않다.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못 간다는 얘기죠.
이 부자는 세상적인 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 안의 부자는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시기 때문에 불을 누리면서도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가치로 부자 된 사람들은 천국 가기 쉽지 않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것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이제 바늘귀라는 것 때문에 다른 해석들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작은 이제 문을 들어가는 그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 어렵다는 얘기를 한 거죠. 힘들다, 어렵다 하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비유로 설명한 겁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되려고 사람들이 다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공부도 못하고 물려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부자 되려고 하는 것은 진짜 욕심인 겁니다. 내가 기반이 있고 물려받은 재산도 있고 어떤 이뤄놓았던 여러 가지 인맥도 있고 이런 사람이 사실 부자 되기가 쉽죠. 그게 사명이니까. 내게 주어진 이 가지고 있는 베이스가 그만큼 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위를 가지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부자면 부자로서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섬기는 자의 사명이 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자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자가 되면 자기 혼자 잘 되려고 하고 자기 자식들만 잘 먹이려고 하는 게 잘못된 상식이죠. 그래서 부자는 사명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들보다 많이 가진 것은 남들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 정도도 모르면서 부자 되려고 하는 것은 부자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만 그냥 받아 누리고 마지막에 영생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의 원리나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힘 있고 권력 있고 부자가 된 사람은 당연히 섬기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 원리 정도는 알고 부자가 되려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안 그러면 내 바운더리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걸 사명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무엇을 상속받게 된다고 말씀하나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 지금 버린다는 표현을 좀 과격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면 당연히 여러분 말씀에는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겸손해야 되고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럼 그 율법을 행하게 되면 당연히 사람을 섬기죠. 부모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사랑한 자를 섬기잖아요. 근데 여기 벌이라는 표현이 뭐냐 하면 여기에 매여서 이것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섬기는 것은 다 같이 섬기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섬기면 세상도 섬기고 부모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땅도 성실하게 관리하고 직장도 열심히 사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생각을 좀 깊이 해보십시오. 이게 맞을 겁니다. 그죠?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가정에서 잘하고 직장에 잘하고 사업도 잘할 거 아니에요. 다 섬기잖아요.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섬기는 자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여러 배를 받고라는 말은 복을 받고 천국도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사명도 모르고 그냥 집이면 집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고 땅 살려고 인생을 다 허비하고 사업한다고 다 난리 먹고 사기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거기 매여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그런 걸 버려야 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걸 좀 과격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세상에 매여 있지 않는 사람이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고 사명 감당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 땅에서 여러 배 복을 받고 영생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좀 과격한 표현이라서 그렇지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 말씀이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버리는 게 아니고 다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히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버리라는 것 때문에 집 팔아라, 땅 팔아라, 교회에 헌신해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단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천국은 포도원에 일하는 품꾼들에게 약속한
싹을 주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약속한 싹이죠. 약속한 싹을 주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제3시에 일한 일꾼과 제3시면 6을 더하면 됩니다. 오전 9시에 일한 일꾼과 제11시 6을 더하면 17시, 오후 5시까지 마침 시간이죠. 오후 5시까지 일한 품꾼의 싹은 얼마인가요? 오전 9시든 오후 5시든 약속한 금액은 1달란트입니다. 주인이 1달란트 주기로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오전에 해도 1달란트, 오후에도 1달란트, 마지막에 와도 1달란트, 1시간만 일해도 1달란트인 거예요. 그게 약속입니다. 이게 약속이라는 개념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약속입니다. 이방인이 믿어도 구원받고, 유대인이 믿어도 구원받고, 부자가 믿어도 구원받고, 가난한 자가 믿어도 구원받고, 어린아이가 믿어도 구원받고, 죽기 전에 노인이 믿어도 구원받는 겁니다. 이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는 거다.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왜 구원만 주냐고. 10원 줘야지. 이건 이제 농담입니다. 구원만 받느냐고. 더 상급도 받아야지. 그리고 늙어서 죽기 전에 믿은 사람도 왜 구원만 주냐고. 이렇게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게 약속이니까.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같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9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일찍 온 사람과 늦게 온 사람들의 품삯이 같은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똑같은 1달란트란 이유는 뭐냐?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많이 주는 것도 계약 위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찍 왔다고 해서 늦게 온 사람보다 많이 주는 것은 계약 위반이죠. 원래 1달란트 계약했으니까. 많이 주는 것도 위반이고 적게 주는 것도 위반이고 같이 주는 게 맞는 거죠. 그게 구원에 대한 개념이죠. 그리고 각자의 일한 만큼의 상급은 따로 있어요. 그거는 내가 해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바울이 생각할 때 상급이 뭐냐? 똑같이 주는 것은 구원이거든요. 맞죠? 다 구원받습니다. 근데 내가 목사로서, 목사가 꼭 아니라도 교회는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말씀대로 잘 섬겨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도 부모님과 관계가 좋고 또 자녀들하고 안에서 관계가 좋고 직장에 나가도 막 화목하고 친절하고 막 이렇게 해요. 거기서 받아 누린 행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막 집에서도 막 행복하고 사랑하고 막 고백하고 막 밖에 나가도 대우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교회에 와서도 열심히 섬기니까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이런 이제 마음의 어떤 기쁨, 행복함을 평생을 누리다가 죽었다고 쳐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 고집대로 싸우고 악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해가지고 죽기 직전에 예수를 내가 잘못 믿었네. 이제 잘 믿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믿었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평생 동안 막 힘들고 괴롭고 집에 가면 싸우고 밖에 나가면 막 맨날 터지고 경쟁하고 이렇게 하다 겨우 악한 마음만 먹고 있다가 마지막에 회개가 천국 갔는데 보니까 이제 천국 간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나는 땅에 있을 때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행복했다. 이런 사람 만나 참 기뻤다면서 그 사람 또 같이 죽었네. 또 와가지고 이 사람 맞다고. 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 했다고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평생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상급이란 게 뭐냐면 이 땅에서 누렸던 행복함이 내게 상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 가서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인 거예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잖아요. 이 땅에는. 거기서는 거기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만 누릴 수 있는 복은 뭐냐면 이 땅에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했던 그게 내 상급인 거예요. 그게 내 훈장카드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을 못 누린 사람, 시간을 허비한 사람들은 거기 가서 할 말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맨날 싸운 얘기밖에 없고 맨날 뭐 속상했는 얘기밖에 없고 한 맺힌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행복한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게 해가지고 잘된 사람도 있고 내가 사람들한테 기도해줘가지고 응답받은 사람도 있고 이런 감정이 막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게 그 사람을 빛나게 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복은 똑같은데 이 땅에서 누린 행복은 다 다르다. 그게 내 상급이다. 그래서 바울이 상급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너희들이 내 상급이다. 기억납니까 혹시?
교회를 섬겼을 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고 잘 됐을 때 너희들이 내 면류관이다. 너희들이 내 상급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복음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더 성공하고 더 잘 되면 보세요. 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큰 복을 받는 거죠. 그럼 이건 나한테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천국에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저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 자녀들이 쫙 써가지고 이분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막 자랑하면 이 사람이 빛이 날 거 아닙니까? 그게 그 상급은 거기서 더 이상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누구도 뺏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이라는 복은 다 똑같은데 상급이라는 부분은 이 땅에서 일찍 믿고 일찍 깨달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이 복을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만 누리는 복이잖아요. 그건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했을 때 하나님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 같은 겁니다. 그게 이 땅에서 상급이 될 수 있다는 거. 저는 그런 상급이 참 많습니다. 뭐 제 생각이지만 가봐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내가 말씀대로 했을 때 누렸던 기쁨이 많기 때문에 그게 내 상급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상급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모르면 이 땅에 똑같이 살아도요. 그건 모릅니다.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살고 뭐 자기 기분대로 살다가 그냥 마지막에 그냥 말씀을 깨닫고 나면 이미 나이가 들어버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젊었을 때 부딪히는 사람도 많고 젊었을 때 만나는 사람도 많지 나이가 들면요. 그냥 방에 혼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때는 깨달아도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급이란 부분은 일찍 깨달고 바르게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빨리 깨닫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이제 주일학교 때는 어릴 때부터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바로 살고 바로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하는 것을 포도원의 일꾼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10번째, 예수님을 찾아온 세베대의 두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있을 때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두 아들을 부탁하잖아요. 그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마태가 이 글을 쓸 때는 그 두 사람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못 썼어요. 나중에 죽고 난 뒤에 이름을 썼죠. 그게 요한이고 마태였다라고 쓰게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다음 11번째, 예수님께서는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와 어떤 미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고자 하는 자, 어떤 미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이 나오죠. 제가 본문을 한번 찾아볼게요. 예수님께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어떤 힘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나도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자세를 우리 성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특별히 직분자가 되면, 지도자가 되어지면 더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세상의 흐름이나 내 죄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다 교만해지게 되어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12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실 때, 유대 지역으로 와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시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여리고를 지나실 때 맹인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맹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이때 이 맹인들이 무엇을 원한다고 말하나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이게 이제 특별한 사건이죠.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볼 것을 보게 되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또는 이 글을 읽는 성도들에게 볼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보기를 원해라 라는 거죠. 이 사람은 맹인들이기 때문에 거지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구걸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돈 달라고 할 수 있죠. 구걸할 수 있습니다. 입을 걸 달라, 먹을 걸 달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요구한 거죠. 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뭐 성공하는 것, 돈 버는 것 많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보기를 원하면요. 그런 것들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두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전혀 다른 이제 거린이 아니고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볼 줄 아는 사람, 보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성에 들어가시나요? 유명한 사건이 됐죠.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 스가랴서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나귀 새끼를 타게 된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내가 그 메시아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장면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20장부터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오늘 같이 이제 20장부터 한번 배워볼게요. 그리고 족보 우리 빨리 또 정리하겠습니다. 아담의 10대 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는 셈, 함, 야벳 중에 함은 죄를 상징하는 애굽과 팔레스틴, 이 가나안 땅이 되고요. 가나안이 되고 그 다음에 셈의 아들 중에서 아브라함이 나오죠. 셈의 10대 손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울, 데라, 아브라함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처음 언약을 함으로 하나님 나라 시작이 되죠. 그래서 다윗 왕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선교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죠. 북쪽 이스라엘은 실패의 모델이 되고 두 지파 유다는 믿음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실패의 모델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이거는 따로 떼어놔야 되죠. 여로보암, 나답 금송아지 때문에 심판받죠. 바하사, 엘라 또 심판받죠. 시므리도 심판을 받고 옴므리 아들 아합 우상을 섬기면서 아들이 타락하죠. 아하시아 난간에 떨어져 죽고 병들어 죽고 요람 예후에게 화살을 맞아 죽죠. 그래서 심판을 받고 예후가 아합의 집을 다 심판할 때 4명의 아들을 주죠. 요아스, 여로보암, 미세, 스가랴. 그 다음에 이 4명의 아들이 타락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또 물질 때문에 타락할 때 또 심판하지며 살룸이 심판하죠. 또 살룸은 므나헴에게 심판받고 므나헴은 베가에게 심판받고 베가는 호세에게 심판받고 결국은 망합니다. 아수르에게 망해서 혼혈 족속이 되고 혼합 종교가 돼서 흩어져 망하게 되죠. 그래서 10지파를 가져도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망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믿음이 약했지만 겨우 이어가죠. 로보암 아비암 약했죠. 그 다음에 아사가 좀 개혁을 합니다. 근데 실패하고 요사밧이 두 번째 개혁한데 이 아합의 딸을 데리고 와서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4명의 아들이 타락했죠. 요사밧 밑에 4명이 타락합니다. 요사밧 밑에는 북쪽이 이름하고 똑같죠. 아하시아, 요람 다 비참하게 죽고 아달랴 그 다음에 요아스, 아마시아 우상을 섬기다가 부하에게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우시아가 3번째 개혁을 합니다. 근데 문둥병 걸려 죽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4번째 개혁하죠. 근데 15년 더 사는 바람에 타락하죠. 므낫세 때 망한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몬, 요시야 일꾼을 키우는 말씀 가르치는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애굽에 잡혀가 죽고 여호야김 1차 포로, 여호야긴 2차 포로, 시드기야 3차 포로에서 바벨론에서 멸망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 잡혀간 왕이 여호야긴이죠. 그래서 여호야긴 그 여고냐긴을 여고냐라 그러거든요. 여고냐, 그다음 스알디엘, 스룹바벨 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시작합니다. 근데 또 실패하죠. 그래서 스룹바벨 다음에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훗, 엘라살, 맏단,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역을 한 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하고 부활하심으로 사명 감당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 언약을 다시 믿게 하는, 그게 이방인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으면 마지막에 심판으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게 인류의 역사가 된 겁니다. 그 속에 이제 세상의 역사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이 족보를 다시 한번 잘 이제 정리해 놓으시고,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0장, 21장부터 말씀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이죠. 거기 오늘 마지막 문제, 거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 그게 21장 7절이네요. 그죠? 20장 7절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1장을 다 펴놓으시고, 마태복음 21장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1장을 배울 텐데요. 이제 21장부터는 예루살렘의 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유대 땅에 내려오셔서 유대 지역을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여리고는 요단강의 유대 강약 밑에 있는 여리고라는 지역이 해수면 200m 밑에 있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지중해보다 200m 밑에 굉장히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m, 400m 정도 산을 올라와야 유대 광야가 나오고, 유대 광야에서 올라가야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한 해발 800m 되는 산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한참 올라가야, 여리고에서는 한참 올라가야 예루살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21장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유대 광야를 지나서 여기 보면 감람산 벳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감람산, 올리브가 나무가 많아,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에요. 거기를 딱 넘어서면 기드론 계곡을 지나서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감람산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건너편에 보입니다. 그 벳박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는 것은 내가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얘기죠. 2절에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있는 것을 보면 그를 끌고 오라. 왜 이렇게 달라 하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이제 나귀를 끌고 올 때 5절에 보시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실 때, 이때 모든 이제 분위기는 예수님이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려고 하시는구나. 이제 출범하는 거죠. 출범식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감람산을 넘어서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기드론 계곡을 내려가면 이제 예루살렘 동문 쪽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거기 미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동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실 때 무리들이 겉옷을 벗어서 땅에 폈다는 거. 이 겉옷은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권위를 상징을 쫙 펴고 이게 감람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게 되는데, 이 감람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전쟁에 승리했을 때 가지를 흔들고 막 승진가를 부르고 하거든요. 승리를 상징하는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을 하게 되죠. 9절에 보면 앞서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런 찬송을 하게 되죠. 이 내용은 시편 18편 26절에 나오는 시편 9절을 인용한 겁니다. 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거기 시편 118편, 118편이 참 중요한 예언의 시인데요. 시편 119편이 유명한 율법에 대한 시죠. 119편 앞에 118편도 유명한 메시아 시인데, 거기 118편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기 보면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호산나라는 말이에요. 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게 시편 118편 25절을 노래하는 겁니다. 호산나. 이제 주인에게 하는 말이죠. 주님, 어서 빨리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달라는 겁니다. 왕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이 말은 예수님 왕으로 환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구원하소서 하고 노래를 부른 거죠. 그래서 상대편 쪽에 지도자들 쪽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제 놀라운 노래죠. 우리 보고 구원해 달라 그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반역의 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시니까 온 성이 막 소동을 한 거죠. 누구냐 이러면서 누가 우리 백성을 구원하러 오느냐 막 사람들이 놀란 거죠. 근데 11절에 무리가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저 사람 갈릴리에서 사역하는 사람인데 거기서 유명한 왕처럼 된 거죠. 사람들이 왕으로 섬기려고 했으니까. 나사렛 출신인데 갈릴리에서 유명한 사람이다. 선지자다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다. 소문이 막 나게 됩니다. 12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바로 들어가시죠. 동문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성전 쪽으로 바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 매매하고 장사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을 내쫓습니다. 원래 성전에는 속죄를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물을 사가지고 오거든요. 집에서 길려온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오는데 멀리 오는 사람들은 그 끌고 오기 힘드니까 돈을 가져와서 제물을 삽니다. 거기 가서 제물을 사고, 그리고 성전에서는 성전세를 내려면 성전에서만 내는 돈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돈 바꿀 때 일부를 떼고 바꿔줍니다. 그 돈으로 성전에 가서 성전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바꾸는 사람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매하는 사람들, 재물을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장사꾼들이 거기에 쫙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쫓아내신 거죠. 원래 성전은 그렇게 만든 게 아닌데 그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지도자들이 그렇게 바꾼 겁니다. 그리고 그 장사꾼들에게 자리세를 받고, 또 그 장사꾼들은 자리세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재물을 팔고 돈을 바꿔주면서 이익을 떼게 되는 거죠. 백성이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백성에 속죄하려고 만든 성전이 백성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기능이 잘못된 거잖아요. 성전은 백성의 속죄해서 복을 받게 하려고 성전을 만들어줬는데 백성의 이익을 챙기려고 백성의 것을 다 빼앗는 성전이 지금 강도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장사꾼을 다 끌어내시고 몰아내시면서 13절에 보시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 회개하는 집이라 일컬음 바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 돈 버는 곳으로 만든 거예요. 백성의 것을 강탈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성전에 있는 이 제사장이나 이 바리새인이나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장사꾼들을 이제 강탈하고, 이 장사꾼들은 백성의 것을 강탈하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이 됐다 그러면서 쫓아낸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맹인과 저는 자를 고치셨다. 이건 이사야서의 메시아의 예언 중에 맹인을 보게 하고 저는 자를 걷게 하고 하는 이 사역을 하시는 분이 메시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절에 보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막 나와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보세요. 그 당시에 관례대로 하면 재물을 팔고 돈 바꾸는 게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걸 막 쫓아내니까 이상한 일을 하는 이런 모습과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게 되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에 보고 구원하달라고 막 노래하는 걸 보면서 아니 누가 메시아인데 누가 구원자인데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성전이 속죄하는 것이고 성전이 구원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구냐고,
어린아이들이 막 노래하는 거 보고 막 화를 낸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따집니다. 예수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저들이 막 노래하는 거 소리 들리시오? 저 사람들이 무슨 노래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내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성경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이게 거기에 리얼이라고 돼 있죠. 시편 8편 2편 한번 펴보세요. 시편 8편 2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다 이렇게 예언대로 말씀대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국 찌르면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신 분이기 때문에. 시편 8편이 이제 거기 다윗이 이 천지 만물을 찬송하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들을 찬송하는 건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온 땅에 가득하다. 천지 만물의 창조물 속에 하나님이 다 있다. 우리 사람도 하나님 만들었고 자연도 하나님 만들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어린 아이들을 입을 통해서 젖먹이의 아이 입을 통해서 그걸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이 잠잠하게 하려고 할 말 없게 만들려고 이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순전한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이것을 말하게 한다. 노래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동요를 들어보면 되게 맑죠.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동요라 그러죠. 그 동요를 들어보면 되게 솔직하고 담백하고 깨끗하고 맑잖아요. 그런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세우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하신다는 말을 못 읽어봤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찬송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건데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말했는 걸 너희들 못 읽어봤냐? 아이들이 너희들 대적들 앞에서 메시아를 지금 선포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17절에 그들이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냐. 이 베다니라는 곳은 슬픔의 집이죠. 그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나병 환자촌이 있는 곳인데 예수님 거기 가서 늘 주무시거든요. 예루살렘 성에는 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베다니 가셔서 주무시고 이 베다니는 한참 걸어 나와야 됩니다. 이 감람산을 다시 넘어와 가지고 한참 넘어와야지만 이게 나병 환자가 격리된 곳이기 때문에 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베다니 와서 하룻밤 주무시고 다음날 이른 아침에 나가는 거죠. 여러분 18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실 때 시장하신지라. 그 나병 환자촌인 마리아와 마르다 집이고 그 나병 환자니까 가난한 집이잖아요. 그 나사로의 집이니까 예수님이 가면 12명이 따라다니잖아요. 12명 아침 차리려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제자들 막 데리고 그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잤으니까 다 아침 먹이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서 그냥 나버린 거예요. 새벽녘에 밥하기 전에 미안하니까. 그러니까 배고프잖아요. 그런데 19절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따먹으려고 보니까 열매가 없더라. 사실 열매가 없는 시기인데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영혼처럼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랴. 예수님이 배고파 죽겠는데 뭘 하니까 열매가 없어요. 화가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런 정황이지만 사실은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유대 지도자들은 겉은 이렇게 화려한데 실제적으로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처럼 이 사람들도 열매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메말라 죽게 될 거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처럼 저주하니까 그 자리에서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그 제자들이 보고 신기하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말라 죽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내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요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하면 이런 기적도 체험할 수 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요 한 구절 있잖아요. 요거 가지고 있잖아요. 기도하면 다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전체 맥락을 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가 있어야 그것이 응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매 있는 삶이 있어야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여기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한다는 것은 뭘 믿는다는 거예요? 내 것을 이루어질 걸 믿는 겁니까? 아니죠. 그건 욕심이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았고, 내가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도 안 하는데 하나님 도와줄 줄 믿으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라면 네 기도도 응답된다, 이런 뜻이에요.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단순히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했다, 요것만 딱 따가워가지고 기도회 때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게 만들면 다 미신처럼 돼버립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이 말씀은 열매 있는 삶을 살 때 그 기도는 응답되는 거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히 납득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무화과 나무는 하나의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이라고 보셔야 되죠. 그리고 23절에 또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이때부터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우리 지금 여당이죠, 여당. 집권자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세금을 받아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있는데 갑자기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서로 막 공격하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잘못했다는 걸 지적해서 올무를 씌워서 뒤에 없애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결정적인 어떤 허물이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됐다, 예수님의 율법 해석이 잘못됐다, 이것을 지금 밝히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질문들을 하는 과정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논쟁이거든요. 여러분, 23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있는데 네가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러니까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왜 쫓아내느냐, 네가 무슨 법적인 권한이 있어가지고, 여기 권위란 말은 엑소시야, 무슨 법적인 권한이 네한테 있느냐, 왜 장사권 몰아내냐, 우리가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조직인데, 우리가 이렇게 관리하는 곳인데, 이런 의미죠. 네가 무슨 권위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4절에 물러서지 않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러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간단한 질문이죠. 요한이 회개를 외칠 때 회개하면 세례를 주고 새 은혜를 부어주겠다, 새 사람 된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사람들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고발당해가지고 죽게 된 것을 환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온 권위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하늘로부터 온 권위다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회개 안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안 믿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자기 권위가 다 무너지거든요. 근데 또 사람에서부터 왔다 이래 돼버리면 백성들은 다 믿고 다 회개했단 말이에요. 민심을 잃어버린다고, 쉽게 말하면. 백성들은 다 믿고 다 회개했는데 세례 요한이 그냥 인간의 권위로 한 것이다고 말해버리면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무시했다 하고 막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치인들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기억이 안 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정치꾼들이죠. 25절에 다시 예수께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냐, 하늘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왔냐, 그들이 서로 의논을 이렇게 한 거죠. 의논할 때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그렇게 말한 거죠. 서로 의논하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너 모른다 이렇게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데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도 완전 정치적으로 말하시죠. 너희들이 말을 못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장사권 몰아대는지 말 안 해준다. 그런데 28절에
말 안 해준다 해놓고요.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씀은 하지만 그러나 하면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냐 하면서 지금 질문을 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요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많이 썼던 대화법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대화법이라 그래가지고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질문을 막 해가지고 진리를 알게 만드는 그게 교육 방법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체를 딱 드러내는 겁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질문을 하나 해요.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하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일 좀 해라 하니까 예 하고 갔는데 실제로 안 했어요. 근데 둘째에 일하라니까 싫어요 해놔놓고 그래도 해야지 하고 뉘우쳐서 가서 일했어요. 그럼 실제로 아버지의 명령을 들은 사람은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둘째죠. 확실하죠. 그래서 그 첫째와 둘째가 뭐냐 하면 첫째는 그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이고요. 둘째는 바리새인들과 둘째는 세리와 창녀들,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연구한다, 말씀이 옳다, 말씀이 우리 순종해야 된다 말은 해놔놓고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세리와 창리는 말씀대로 안 하고 지멋대로 살다가 말씀을 듣고 회개해가지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핵심이 뭐냐면 뉘우친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 여기 보면 거기 예수님이 설명하는 것이 보시면요, 31절 보세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다. 이 사람 대답을 하죠. 바리새인들도 들어보니까 둘째 아들이 맞죠. 둘째 아들이다 말을 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세리와 창녀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세리와 창녀는 말씀대로 처음엔 안 살았지만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말씀이 옳다, 가르쳐야 된다 해놔놓고도 해놔놓고도 실제 안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진짜 아들이 아닌 거죠. 근데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뉘우친 사람들만이 진짜 하나님 백성인 거죠. 그래서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요한 얘기하잖아요. 아까 안 가르친다 해놓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을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 뉘우치지 않았다. 이 말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 될 자격이 없다. 처음에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르친다 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세리와 창리는 진짜 믿은 거예요.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회개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세례받고 회개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3절에 이제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두 번째 비유를 합니다. 안 가르친다 해놓고 두 번째 비유를 하는 거예요.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터를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고 갔다. 이 농부들이 바리새인들을 상징해요. 세를 준 거죠. 주인이 맡긴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지금 포도원은 성도들,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을 농부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맡긴 거예요. 34절 열매 거둘 때 가까우면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이 보내.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를 말해요. 보내니까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칠 때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어요. 돌로 쳐 죽인 거예요. 36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보냈다는 뜻이에요.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또 질문하는 거죠.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되 보세요.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다. 이 사람 대답한 거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자기를 심판한 거예요. 악한 자들은 진멸, 심판하고 이 포도원 백성들은 다른 지도자에게 맡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비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을 맡겼는데 이 지도자들이요 백성들을 착취한 거예요. 그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바로 하라 하니까 선지자를 다 때려 죽인 거예요. 예수님 보냈는데 예수님은 상속자니까 밖에 나가서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죽게 된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악한 종은 진멸하고 그 지도자들은 없애고 또 다른 일꾼에게 준다는 건 뭐냐면 12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또 그 일꾼에게 백성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교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비유한 거죠. 그래서 42절에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니. 이것도 아까 시편 118편에 나오는 성경 내용이에요. 여러분 시편 118편 아까 읽었잖아요. 118편 한번 펴보세요. 예수님 이것도 인용을 한 겁니다. 시편 118편 22절 한번 보세요. (118편)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고 돼 있죠. 건축자가 이 쓸모없는 돌이네 하고 버렸는데 이 돌이 그 집의 중심에서는 기초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집이 세워졌다. 이 교회를 말하거든요. 그 당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죽여버리는데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그 기초돌이 되게 하셨다. 그분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장 거기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인용하신 거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한번 읽어본 적이 없느냐? 시편 118편 나오잖아요. 그게 내다 이 말이죠.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지도자들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랴. 너희는 하나님 나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잖아요. 아까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기억나시죠? 이 사람이 무화과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똑같은 거예요. 열매 없어서 뺏긴 거예요. 근데 열매 있는 사람이 이 백성이 될 거다. 이 나라 주인이 된다.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이 메시아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고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되어 흩어지리라. 이 메시아는요 걸림돌이 안 믿으면 걸림돌이 되는 거죠. 믿으면 메시아 때문에 같이 교회가 되겠지만 모퉁이 돌이니까 이 돌을 대적하면 위에 떨어지면 지가 깨지고 밑에 깔리면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대적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이 모퉁이 돌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53절,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이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알았다고 돼 있죠. 제대로 들은 거예요. 우리 보고 하는 말이네. 예.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잘못된 지도자고 잘못됐다고 말하면 알아들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회개할 생각을 하는 거죠. 46절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예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무리를 무시하는 건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죠. 백성의 민심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꾼들이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예수님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1장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가지고 성전의 기능이 없어졌다.
성전은 너희들이 장사하는 그냥 터가 돼버렸다. 지도자들 잘못된 사람들이다 하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장은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대놓고 이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작정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2장에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회개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사모하는 사람이 들어가는데 보세요. 22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시되 또 비유로 말씀하시죠. 천국은 했으니까 천국 비유잖아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다.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혼인잔치한 임금 같다. 그 종들을 보니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니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점심을 맛있게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어서 내 혼인잔치에 오소서 또 초청했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어요. 혼인잔치에 점심을 준비해놓고 풍성한 잔치를 준비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장사하러 다니는 거예요. 보면 밭을 사러 가고 사업을 하러 가고 바빠요. 막 세상에 직장에 사업에 장사에 밭일에 막 바빠요. 그리고 막 욕을 하고 모욕하면서 때로는 그 종들을 죽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기 보시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무조건 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천당, 불친지옥에 다 데리고 온 거예요. 막 다 교회로 다 데리고 들어왔어요. 가득 찬 거예요. 11절 임금이 손님을 보러 이렇게 왔어요.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오려면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예복을 안 입고 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12절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시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참 특이한 말씀이죠. 천국은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보세요. 장사하는 사람들 아까 막 사업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 아예 안 들어왔죠.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죠. 세상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아예 못 들어오고 갑시다 하고 막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다 들어왔는데 오기는 왔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불신자들 지금 교회에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예배 드립시다 하는데 아무 상관없이 그냥 직장 다니고 절기로 다니는 사람들은 아예 관계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일단 교회 온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읍시다, 천국 갑니다. 교회 왔는 사람들 중에도 보니까 예복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예복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깨닫고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살고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회개했잖아요. 회개하면 옷이 하얘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때 묻은 그대로 들어온 사람들은 시커먼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은 하얗게 입은 옷을 예복이라 그래요. 혼인잔치에 왔으니까 하얗게 된 사람들은 예복을 갖춘 사람들이니까 잔치에 참여하면 되는 거죠. 근데 때 묻은 옷을 입고 그대로 있는 사람도 있는 거죠. 저 사람들은 왜 예복을 안 입었냐? 회개 왜 안 했냐? 하니까 말씀은 들었는데 회개 안 했으니까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 데 가라는 것은 아까 안 온 사람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교회에 오는 사람도 많지만 진짜 택함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많지 않을 거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천국이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돈 벌기 바쁘고 장사하기 바쁜 사람들인 거예요. 그나마 믿으려고 온 사람 중에서도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복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 같지만 많지 않을 수 있다. 이 비유로 설명하시고 난 뒤에 15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이제 대놓고 예수님을
시비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을 올무에 걸게 할까 상의하고, 예수님이 하나의 정치 대적자가 된 거죠. 예수님이 무슨 잘못은 실수를 잡아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넣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허물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해야 되니까 어떤 걸 질문하면 제일 골치 아플까? 어떤 걸 질문하면 예수님이 실족할까? 이걸 의논한 거죠. 그래서 질문을 뽑은 거예요. 우리 선거할 때 보면 나오잖아요. 상대방의 비리를 쫙 해놓고 첫 번째, 두 번째 해가지고 센 거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제일 골치 아픈 질문 탁 해가지고 리스트를 딱 가져온 거죠. 그리고 16절을 보시면요. 제자들,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니까 헤롯의 정치꾼들이에요. 헤롯의 정치꾼들이 함께 예수께 보낸 거죠. 말하되 선생님이여 하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끓이기는 일이 없으시는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고 막 좋은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고 질문한 거예요. 어떤 질문이 골치 아픈가 하면 질문한 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 하면 예수님이 황제를 이렇게 뭐 따르겠다 하고 백성들과 막 이렇게 질문할 거고, 거절하면 또 로마를 대대겠다 하고 또 고발할 수 있어요. 둘 다 골치 아픈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1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왜 골치 아픈 질문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는데, 황제가 돈을 발행할 때 보면 자기 형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얼굴을 가져온 거죠. 2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얼굴이 떡 새겨져 있는데 보니까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옥타비아누스가 있었으니까 옥타비아누스 황제의 얼굴이 있었겠죠. 가이사의 것이니다 하니까,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 정답인 거죠.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 돈 가이사한테 갖다 줘라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데나리온 돈에는 황제의 얼굴 형상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황제의 얼굴이 그려졌으니까 그건 황제한테 갖다 줘라. 근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사람이잖아요. 맞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은 누구한테 바쳐져야 됩니까?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가이사의 형상에 바친 돈은 가이사에게 바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헤롯 당원들은 황제는 섬기지만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돈에 있는 형상을 섬기지만 자기 형상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나는 황제의 얼굴이 있는 돈은 황제에게 바치지만 내 형상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이 말이죠. 근데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22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따라갔다. 황제를 가지고 올무에 걸려 하다가 자기들이 올무에 걸린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게 드러난 거예요. 두 번째, 23절에 이제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쌍벽인데, 바리새인들은 보수주의자고 사두개인은 진보 세력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는데 교리적으로,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를 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다 하였나이다. 이 계대결혼법이죠. 기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형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게 죽으면 그 기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동생이 아들을 낳아줘서 그 기업을 이어주는 걸 계대결혼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법을 통해서 7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이 죽어서 동생이 들어가고, 동생이 또 죽어서 또 동생이 들어가고, 7명이 다 들어갔다는 거죠. 그 장남의 부인에게 다 아들을 낳아주러 들어갔는데 다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 번씩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 아들, 그 큰
큰 형의 부인하고, 그러면 이제 부인이 된 거잖아요. 7형제의 부인이 된 겁니다. 이런 일이 잘 없지만 질문을 한 거예요. 곤란한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28절,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부활이 있으면 이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부활이 있으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이런 얘기죠. 부활이 없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없다고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참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 거죠. 7 형제가 계대결합범을 가지고 다 이제 아들 낳아주러 들어갔다가 다 죽었을 때, 천국 갔을 때, 이 7 형제 부인은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이 여자의 진짜 남편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는 얘기는 부활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성경을 오해하게 돼 있습니다. 한 구절만 딱 가져와가지고 오해하게 돼 있는 거죠.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데 오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많죠. 그래서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인격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부활했을 때 결혼이야 이런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시면서 31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하면서 이제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이제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이 질문을 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대답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증거로 이제 32절 말씀을 얘기하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이 출애굽기, 거기 기억이라고 돼 있고 거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너를 일꾼으로 불렀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 가르침을 보고 놀랐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말은, 근데 이 시기가 모세 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죽고 이삭 죽고 야곱 죽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의 아들 중에 모세가 나왔잖아요. 400년 뒤에 모세가 애굽에서 끄집어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나타나신 거다라고 말했잖아요. 이 모세 때는 아브라함은 죽었죠. 이삭도 죽고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말 자체가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문법 자체가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 때인데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지금 부른 거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책에 써놓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브라함이 죽지 않았다. 이 말은 부활의 때에 존재하게 될 것을 얘기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브라함은 살아있고 부활 때에 다시 형상을 회복할 거고, 이삭도 야곱도 마지막 부활 때에 살아나게 된다. 그럼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까 부활이 있어야 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써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당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미 성경에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이걸 오해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들었으니까 사람들이 듣고 놀랬죠.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부활을 못 믿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죠. 올무에 걸려왔다가 도리어 올무에 걸린 겁니다. 그러면 34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또 소문을 들었어요. 듣고 또 모였어요.
서로 의논은 막 하죠.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율법사가 시험하러 가죠. 예수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곤란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모은 건 이제 계명의 큰 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건 레위기 19장 18절.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명령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 율법 전체의 핵심이다. 이게 제일 큰 계명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맞거든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41절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무에 걸려고 할 때 걸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딱 가가지고 도리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나도 한번 질문해 볼게 이렇게 한 거죠.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누구의 자손이냐? 하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성경에 돼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여기 리얼이라고 돼 있고 거기 보시면 시편 110편 1절이라고 돼 있죠. 인용한 거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기 주가 두 번 나오잖아요. 요거 이제 달라요. 앞에 주는 하나님이고요. 뒤에 주는 메시아인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 네 원수, 예수님의 원수를 네 발판 밑에, 발등상, 발판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구원자가 나온다 하고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써놓은 글에 보면 그 메시아를 자기 아들이면, 자기 손자고 자기 아들이면 말을 놔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자기 손자인 메시아 보고 주님이라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이,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발등상에, 원수를 네 발등상에 놓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예언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메시아 보고 자기 후손 보고 주님이라 존칭을 취했다, 높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나다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다윗도 자기 후손이지만 메시아는 주님이라고 칭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메시아가 네 눈앞에 있는데 왜 자꾸 죽이려고 하느냐? 다윗이 주님이라고 했던 그 메시아가 난데 너희들은 왜 나를 주님으로 섬기지 않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46절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들에게 묻는 자가 없었더라. 율법을 가지고, 말씀으로 가지고는 예수님을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신 그분한테는 도저히 말씀으로 올무를 걸 수가 없는 거죠. 완전 납작코가 된 거죠. 그리고 23장에 넘어가시면 바리새인들의 그 화에 대해서 설명해. 이런 바리새인들은 화가 있을지어다 하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는 내용이 23장에 나오고, 24장은 종말론이고, 25장이 예수님이 십자가, 천국 비우고, 26장이 십자가 사건, 성찬식으로 넘어가겠는데,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사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22장이죠. 이 논쟁 부분은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사두개인들, 또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올무에 걸려고 했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을 잘 몰랐다는 얘기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아마 이런 모습일 겁니다. 말씀을 모르면서,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면서 성도들을 하라고만 얘기하고 자기들은 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점검해야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설명 좀 이해하셨나요? 네, 어렵지 않죠. 상황을 알면 그 당시에 영적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교회 지도자들이 참고해야 되고 중직자들이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말씀 가지고 서로 얼물을 걸고 서로 지적하고 대적하는 이 잘못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고 사명 감당하고 계시고 말씀대로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잘못하면 이런 자만과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장에 잘못된 사람들은 이런 화가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다음 주에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저들에게 허락하여